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 절, 이제 마지막 은사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의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여기 오늘은 마지막 8번째하고 9번째죠. 방언, 또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7년에 다큐멘터리 PD 중에 김우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유튜브에나 어디 치면 나올 텐데, 이 뭐 내용이냐면 최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얘기를 다큐로 만들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그래요. 재산이 아주 많았는데 김포 일대인가 뭐 거기가 다 자기들 집안 땅이었는데 자기들 땅 밟지 않고는 거기를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땅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지금은 이제 맨발로 다니시면서 그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다큐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꽤 유명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때 무슨 책을 쓰신지 알면, 그걸 만들고 난 뒤에 좀 이제 유명세도 좀 타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을 하나 써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늘의 언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방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방언이 뭐냐? 우리의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다. 이 사람이 정의를 그렇게 해요. 방언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감하는 비밀의 언어고 천상의 언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기독교 계통에서는 아주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도 하고, 뭐 열풍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방언에 대한 이 관심들이 굉장히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많이 높았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고 그럴 때에 2008년도에 어떤 책이 나오냐면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요. 이거는 집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옥성호 집사라고. 네, 맞습니다. 네,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 책을 써서 쓴 이유도 자기가 밝혀. 2007년도에 김우현 씨가 쓴 하늘의 언어 때문에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방언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언어냐, 하늘의 언어냐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성서적 근거를 대고 비판하는 책이죠. 뭐 랄랄랄랄랄랄라 뭐 방식은 다 달라요. 방언의 내용 이 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다 방언을 뚜뚜뚜뚜뚜 뭐 계속 같은 음절을 뭐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진짜 듣지는 못했던 듣지도 못한 그런 외국어처럼 막 하면서 하는 또 그런 방언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요. 그래서 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2007년도, 2008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방언에 대한 얘기는 그 이전부터 교계에 있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체결 계기로 또 한번 반짝했지. 그럼 그 이후에 없어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정말 그게 하늘의 언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에 불과하냐? 그 논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두 분만이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도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좀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맞다고 얘기하고,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그런 역사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시대에는 필요 없고 끝났습니까? 예?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비은사적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그때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어진 거고, 이제 시대는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다. 끝났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저도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규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죠? 성령의 은사는 계속되어져 왔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성령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제하죠. 이거를 전제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오늘 두 가지 방언과 방언 통역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려면 방언이 두 가지로 쓰여 있다는 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헬라 원어상으로는 원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 두 헬라 단어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을 약간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디알렉토스예요. 헬라어로는 그냥 디알렉토스는 뭐 언어, 영어로 하면 랭귀지, 말, 그러니까 텅입니다. 텅을 우리 뭘로 영어 텅을 뭐라고 우리가 배우느냐? 그죠?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말이 나온다고 해서 혀잖아, 혀. 뭐 그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디알렉톡스는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투리 같은 거. 똑같은 말이지만 경상도에서 쓰는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에서 쓰는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제주도 사투리 쓰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알렉톡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각 지역에서 쓰는 그 말이에요. 언어. 근데 오순절에는 뭐가 쓰였다? 이 디알렉톡스가 쓰였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역이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에서 왔어.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도 왔어. 북아프리카에서도 왔어. 로마에서도 왔어. 시리아에서도 왔고. 그리스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들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 그룹에게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각자 말을 하는 거예요. 각자. 아까 사투리 같은 디알렉톡스 한 거야. 이게 성경은 그 사도행전에 뭘로 번역이 됐다고 그거를 그 방언을 한 거예요. 막 지역의 말로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장 8절 말씀 그대로 각기 난 곳.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아까 모였다 그랬는데 그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은 그쪽 지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주로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냥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뭘로 들었다? 자기의 언어, 자기의 방언, 각기 태어난 것, 디알렉토스. 그 자기 지역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디알렉토스, 자기들 지역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있을 거예요. 왜? 그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전에는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우리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때는 언어가 하나 되었던 언어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언어를 만드셨는데 지금 인류 최초로 흩어졌던 언어를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의 언어로 만들었어요. 왜? 왜 하나의 각기 태어난 곳이 다른데 제자들이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뭘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아듣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어쨌든 사도행전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다. 외국어였다. 자, 고린도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하나님께 교제에 필요한 거는 한 언어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고린도에서 말하는 지금 방언으로 번역되는 거는 다 글로사예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근데 이 글로사도 똑같이 랭귀지, 아까 뭐 그걸로 번역할 때 똑같은 영어로 보면 똑같은 언어, 말로 번역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그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면 고린도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어요. 좀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로 주어졌다고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사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사례 말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딱 여기 한 곳 기록되어 있고 거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배운 적이 없어요. 영어로 말해본 적이 없다고. 영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말해본 적도 없죠. 근데 기도하는데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영어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앙적 의의가 뭡니까? 그렇게 하게 한 신앙적 의의가 뭘까요? 바로 무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거죠. 외국어 방언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앞에 모여 있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야 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언어라는 게 많은 우리가 말을 하지만 어떤 세상의 언어든지 제가 좀 단순화시켜 보면 좋다, 참 좋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집약시켜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 올해 연봉 올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연봉, 예? 그래서 결국에 뭐 하다는 거예요? 좋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잘 봤어. 기말고사 아주 잘 봤어. 이제 방학이 기분 좋아. 그럼 뭐예요? 시험 잘 봐, 기말고사 잘 봤다는 거 뭡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지. 나 다음 학기부터 대학교에 가서 강의한다? 그럼 뭔 거예요, 집사님? 강의해서 좋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 남편이 좀 상황이 안 좋아. 사업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참 좋다라고 하는 판단에 봉사하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결국에.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이해해보면 다 우리 많은 말을 하지만 그래서 좋고 그래서 안 좋고 그래서 더 좋고 그래서 더 안 좋고 그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국의 외국어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게 됐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좋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각 나라 언어들이 다 이것 가지고 좋고 저것 가지고 좋고 언어들이 좋은 거를 판단한다 그랬잖아. 좋다 나쁘다 더 좋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하고 그거에 봉사한다 그랬잖아, 언어들이. 근데 이제는 그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난 듣게 했단 말입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아 복음을 듣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복음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 기쁨과 좋음의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더 좋았고 이래서 안 좋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빴는데 성령의 역사인 이 외국어 방언으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을 듣고 나니 이제 기쁨과 좋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이게 랭귀지, 언어로, 외국어로 주어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주어진 오순절 성령 사건의 신학적 의의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봐야 되잖아. 하늘의 언어인, 영의 비밀의 언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신앙적 의의를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의 언어로서 방언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중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언을 아직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실까요? 기쁨의 소리, 아까 복음의 좋음의 소리를 알아듣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언어는. 근데 알아듣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알아듣게 해서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는 거죠. 알아듣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에요, 결국에. 그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이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든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거든 결국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누구와의 소통? 누구와의 소통? 하나님과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공동체 안에 공동체 성도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적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쓰십니까? 인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다.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야. 예, 관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의견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도 있고 뜻도 있고 소원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뭐 하고 싶으세요? 말씀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 저 멀리 우주 바깥에 저 어떤 우주 끝에 맨 끝에 아주 높은 곳에 거룩하게 한 자리 딱 하고 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생각과 뜻과 의견과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뭐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하고 사귐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아까 알아듣게 해서 사도행전을 알아듣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한 게 뭐냐? 복음이었잖아요. 그 복음이 좋음의 소식이었잖아요. 그게 신학적 의의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좋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거를 알아듣게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좋은지를 알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교제가 필요하고 그 교제를 통한 소통이 돼야지. 아무리 여러분 가까이 살아도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좋음을 마음으로 느끼려면 사귀고 사귐을 통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귀려면 대화가 돼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되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사귀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근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 기도. 예. 사귐의 자리는 기도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어느 기도의 자리가 돼?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 할 때 그 만남의 장소가 우리 여러분들 요즘 이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더운 때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약속을 많이 합니까? 커피숍, 카페 많이 하잖아요. 카페에 가서 만나서 뭐 시원한 거 먹고 마시면서 빵도 좀 먹으면서 막 재밌게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귐이 있는 거고 교제가 있는 거고 친해지고 좋아지고 더 만나고 싶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주 무더운 이 여름철에 냉장고 빵빵하게 냉장고래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시원한 카페 같은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만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귀는데 어느 순간 말이 없어져 버렸어. 말이 없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해야 될 게 내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자주 쓰는 말,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은 자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거든요. 내 판단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내 계획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때는 막 사용했던 그런 언어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이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다 하나님을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딱 가서 내가 죽은 자 의식을 갖고 보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죽었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다음에 할 말이 없어.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어 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전에는 막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뭔가를 원해야 되는데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귀려면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막 눈 감고 있으니까 깝깝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이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예? 이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예?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지금 나는 예전 같으면 막 그거 붙들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1시간이고 막 2시간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상황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나는 하나님을 랭귀지 사도행전의 언어로서 그들이 알아듣게 한 게 바로 복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 그 좋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화를 못 하겠네. 할 말이 없어서.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내 입에다가 방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질근질하고 근데 하나님은 좋고
그 하나님의 좋음의 그 사귐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그럴 때 주는 게 뭐였다고요? 방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 쓸모 없어요. 방언 한거 가지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예? 방언 기도한 거 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사업하는데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딱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각할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언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은 많이 했지만 아무 세상에 그건 뭐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 언어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그거를 뭐 하게 될까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돈 적게 번다고 불평이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좋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좋음을 계속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 그 알아듣는 언어의 결국에 종착지가 뭐였어요? 그 언어의 종착지가 복음이었잖아. 알아듣게 한 게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나니 많이 가져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다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휘말려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거 있으니까 나는 됐어, 나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다고 슬퍼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누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서 그런 것을 가지게 됐습니까?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방언의 통역. 방언이라는 게 사도행전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달라요. 랄랄랄라 하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따따따따 뭐 뚜뚜뚜뚜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얄라리 얄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다 있고 그래요. 다 형식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하는 똑같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 봤어. 거의 다르게 다 하는데 참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거나 또 교회에서 하는 교회들 가면 야, 참 무슨 방언이라고 저렇게 하지? 그럴 때 있었죠?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달라집니다.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저런 언어의 그런 음률이 있고 언어의 구조로서 저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수 있지. 언어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랄랄랄라라 했든지 뚜뚜뚜뚜라고 했든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저거는 말도 아니고 언어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도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역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 초점이에요. 통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현상이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몰아지경에 빠져서 저러는 거 아니야? 종교적인 너무 한쪽이 치우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현상도 아니고 단순한 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통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역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지. 통역이 된다는 거는 있다는 말. 그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통역이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통역이 안 되니까 우리도 영어로 누가 아무리 말해도 통역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면 저것도 말이야 처음 듣잖아. 아프리카 말은 우리가 처음 듣잖아요. 저것도 말이라고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통역이 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통역이 될 때, 단순히 소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짓거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가 있을 수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도, 통역이 되면 뭐 한 언어가 돼요?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통역돼.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통역하면 그거 네가 말하는 뭔지는 처음 듣는 소리로 이렇게 랄랄랄라 뭐 하든지 하지만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깊이 느끼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언의 은사 할 수도 있고 아직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방언,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누구와의 소통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 많이 느끼고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는 언어, 방언으로 사도행전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고, 못 알아듣는 이 방언을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가지면서 누구의 좋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게 하는 거고, 또 공동체에 필요해서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말을, 그 기도를 알아듣게 함으로써 누구의 좋음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그게 방언이 주어지는 이유라고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하고 쭉 연결해서 볼 때 봅니다. 여러분,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야, 저것도 말이냐? 저것도 기도냐?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너는 방언도 못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거든.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 보고 자식들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너무 그것에 치우치지도 말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9가지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모두어서 얘기하고 이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줘야 되느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사실 그 밸런스 유지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하시면 돼. 그죠? 못 하시면 못 하는 대로 하나님과 나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갔구나. 나도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과 만남 사귐을 통해서 이거 할 말 없고 그럴 때 정말 방언의 은사를 내 입에 탁 넣어줘가지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 좋으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을 뭐 우습게 여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대로 누구의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방식대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며 이번 주간도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그걸 많이 느끼시고, 또 못하시는 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시는 이번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언의 은사와 통역함의 은사를 오늘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이미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그 기도를 통하여,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있음과 있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많이 느끼게 하시고, 또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또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의 입술에 방언을 던져주셔서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과 기도할 때 더 많이, 더 분명히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